20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는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들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홍수를 통과한 노아가 이전 시대에 있었던 생활 방식 중에 하나인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재배를 해서 드디어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술 문화, 또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술에 대한 열려져 있는 부분들, 그걸 좀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같이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 정말 드문 사람이거든요. 그는 은혜를 옷 입은 사람이었고 의인이라고 칭찬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 물로 심판하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 지극히 작은 것, 그 포도주, 제가 왜 그 포도주라고 했는가 하면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 왜 그러냐면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예요? 심판 이전에, 노아가 심판 이전에 500살을 살았잖아요. 심판 이후에 35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500년 동안 살았을 때에 그때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포도주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성경 기자는 그 포도주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죠. 감각이. 그 포도주. 여러분들 술 문화는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철저하게 마귀 문화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술에 대하여 너무 우리나라가 관대하고요, 그거를
술을 먹어서 죄를 범하는 것은 형량도 적었어요. 전에는요. 술을 먹어서 못된 짓 하고 누구를 죽이고 막 술 취한 상태에서 나 의식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것은 옛날에선 재판에서도 형량이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게 바르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보고, 나는 술에 대하여 얼마만큼 허용을 하고 있고 술에 대하여 나는 얼마만큼 그것을 마음을 열고 있는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술을 통해서 죄가 노아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를 통해서 그의 몸을 사로잡는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을 21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사로잡혀 가다란 뜻이고, 또는 추방의 몸이 되다, 추방된 몸을 가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로의 몸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그냥 벌거벗은 게 아니고, 술을 취해서 포도주를 취해서 아주 아마 제가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포도주를 마셨는데 계속 더 마셨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미완료형으로 더 마시고, 취했는데도 더 마셨어요. 더 취했어요. 그래서 아예 정신이 없는 상태,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 이런 정도의 술 먹는 것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가족밖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노아는 자기 아내와 함께 방주에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나체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매우 외로웠다는 사실이죠. 외로웠고 적적했고, 자기 아들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 부부로 해서 다 이렇게 셋이 나가서 살고 있었는데, 노아는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 옛날에 그 포도주를 먹으면 좀 몸에 기운도 없고 따뜻함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등등의 어떤, 되게 여러분들 말 안 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말하지요. 그 술 기운에 말을 한다고. 그것은요, 술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런 잘못된 그릇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저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대개 남자들이 술을 먹고 그렇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명절 앞에 우리가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명절에 술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응? 어떻습니까? 명절에는 술 먹어도 괜찮죠. 또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옛날에 저희 그 큰아버님이 아주
그분은 아직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하시는,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술 타령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여튼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명절에 이제 형제 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술 먹으려면 어른들 앞에서 술을 먹어서 배워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마치 뭐 어른들 앞에서 술 먹으면 잘못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벌거벗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동성연애 또는 호모섹스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사건 안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함이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함의 아들들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 노아가 낳은 아들이 셋이었지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근데 함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아들이 4명 되는데 그 4명 가운데 가나안이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가 아니라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기록하기를 창세기 9장에서는 마치 함의 아들이 가나안밖에 없는 것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기자가.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는 누구냐? 함이다. 자, 한번 18절 한번 또 읽어보죠. 18절 읽어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죠? 마치 함에게는 가나안밖에 없는 것 같이 착각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쓴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손자는 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이 그 아버지 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함이 자기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상태를 보았다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본 게 아니고 조사해서 세밀하게 찾아봤다는 뜻이에요. 아니,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세밀하게 마치 수사관이 조사하듯이 조사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것을 여러분들 동성적인 성행위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서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할아버지가 벗고 있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손주는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네? 신기한 것은 그것이 자기 아들은 함부로 못 들어와요, 부모의 집에. 근데 그 손주는요,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남달라요. 남다르다고. 그래서 가나안이 특별히 아주 독특한 가나안의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다른 아들들보다는 이 가나안이 더 독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노아가 자기가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을 알아보니까 함이 그랬고, 함을 통해서, 함은 그 가나안을 손주를 통해서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응? 이 부분이,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나안을 저주할 리가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자라는 가운데 아마도 자라는 가운데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예민했던 아이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그렇게 내다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측해 보면,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면 술을 먹는 것이, 그 포도주 먹는 것이 아마도 이 할아버지가 노아마 자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먹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노아가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은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부모님의 권위를 추락시킨 그런 자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를 욕하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기가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쉽게 그 유대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그건 매우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건, 부모의 잘못을 들춰내서 말하는 자식들은 절대 그걸 그걸 하면 안 돼요. 부모의 허물은 반드시 덮어야 돼요. 덮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잘못을 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벗고 있는 그걸 보고,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라 조사하듯이 그걸 봤다는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걸 다 보고 와서 자기가 뒷수습을 어떻게 하고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 두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느냐? 우리 성경 그냥 말했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말했다는 그 말했다는 말은 비난했다는 의미를 쓰고 있는 단어예요. 좋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 자녀들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여러분들 실수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부모님들의 실수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절대 부모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드러내는 자가, 비난하고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을 덮어줘야 된다. 또 형제지간에게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다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치 비난하듯이 말을 하고 뒷수습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겉옷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오늘 푸니티에는 제가 잘못 써가지고 이불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냥 막 치는 바람에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옷이기는 옷인데 겉옷이에요. 겉옷을 뒷걸음질을 치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덮어주고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은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 함이 그렇게 말하고 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지요. 근데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나서 한 것이 뭐였냐? 24절 한번 보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서 조사해서 살펴보아 안 거예요. 네? 물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누가 나에게 이걸 이렇게 더 보여줬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는 좀 이런 부분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했구나 했으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뭔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우리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자식들에게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등등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들, 노아가 보통 수준의 낮은 성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일어나자마자 사실을 알아보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하는데 축복과 저주를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축복을 받을 자식과 저주를 받을 자식을 딱 얘기하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노아는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 자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이 잘못한 게 하나도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미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교수가 앞에서 몇 차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그 다음에 함은 연결되어 있다. 함의 잘못은 가나안에게로, 가나안의 잘못은 함에게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은 저주, 거기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응? 근데 나중에 보면 그들의 후손들이 이 예언대로 다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응?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참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불러올 수 있어요. 네? 특별히 저주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은 특별히 특별히 남자들은 술에 대하여 너무 허용적이라는 거예요. 허용적이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문화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게 가서 술 사오라고 하는 거, 예? 옛날에는 아이들 이렇게 시켜가지고선 막걸리 사오게 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요 막걸리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다가 이건 뭔가 하고선 따라 먹어본 적도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 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꼭 자기한테 그 막걸리를 사오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자기가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노아가 이 예언을 한 것은 노아의 의지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 또 나 자신 또 우리 가게의 흐름들 가운데 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형제들의 모임에 딱 모이면 의뢰 술 안 먹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때요? 술 갖다 놔요 안 놔요? 술을 사위나 누군가가 술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뢰 명절 때에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술 같은 거 사다 놓기도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런 원수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좀 이번에 명절 문화에서 뭔가가 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못된 것을 먹는 문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야단치지 않아요. 네? 요새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은요 휴대폰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하고요.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봐요, 안 봐요? 어른들은요 잘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어린 아이들은요 얼마나 그 휴대폰을 잘 다루는지를 몰라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휴대폰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원치 않는 어떤 것이 막 툭툭 또 올라오거나 유튜브 같은 것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PC방에 가가지고 온종일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여러분들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어떤 것들은 좀 우리가 어른들이 위해서 그것을 알고 미리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노아의 예언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참 여기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그냥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이 될지라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냐면 종의 종이 될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종의 종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삶이 추락하는 거거든요. 종들의 종이다. 여러분들 이건 형편없는 삶으로 떨어지는 추락된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예언을 믿음의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명절,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성묘하러 가는 문화예요. 예? 성묘하러 가지요. 여러분들 그 묘를 다 지금 정도면 누구를 통해서 거기 다 제초 작업 다 하지요. 예? 다 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형제들이 모여서 다시 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그 쉽지 않아요. 전체가 다 믿어서 그 흐름을 쫙 하나로 딱 해가지고 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그 진 집사님은 명절 때 형제들과의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모입니까?
저희도 한 가족,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인데 출가한 여동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같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 남자들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문화잖아요, 현재.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하고선 식사 같이 하고, 식사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냥 같이 먹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 가정은 그런 문화로, 예배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진집사님도 그렇게 예배 드리죠? 네. 예배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가족만 해도 저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술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술을 잡수셨을 때 모이기만 하면, 형제들이 모이면 술을 잡수셨는데, 어쨌든 그 큰아버지의 자손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지금. 진짜 어렵게 산다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응? 그래서, 어쨌든 우리 때, 믿음의 사람들 살고 있는 우리 때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원수가 틈탈 수 있는 통로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제 우려놓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환영회를 한다는 거예요. 환영회를. 그래서 들어온 걸 환영한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술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니지만 이런 술을 먹는다 해가지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들이 세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술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 허용되고 이걸 내버려 두면 원수가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